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큐티 나눔으로 함께하게 된 서민우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시며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말씀은 10월 22일자 큐티, 토요일 큐티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시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과 드고아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의, 한 지혜롭다고 소개된 여인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이 드고아 여인은 사실 요압의 사주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를 고민한 계략의 결과 이 여인을 섭외해서 다윗에게 말을 잘 하게 하려는 요압의 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다윗이 어느 순간에 이 드고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요압이 꾸민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도 내가 아끼는 부하가 말하는 것이고 이 부하가 이렇게까지 나에게 말해주니 내가 압살롬을 그리워하던 마음을 나도 가지고 있었으니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기로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인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이었기에 이 압살롬을 온전히 용서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행하는 다시 데려오고 압살롬에게 내려주는 징계의 모습이 좀 뭔가 이상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24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다윗이 압살롬에게 내린 징계는 이제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왕의 얼굴을 한번 본다는 것, 그리고 왕과 함께 대면하여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압살롬이 다른 백성들, 다른 신하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였을 것인데 다윗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압살롬을 자신의 아들이자 왕자로 인정하기 싫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다윗과 함께 식사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다윗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오직 다윗의 아들들인 왕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왕자들의 대열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건 압살롬이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통로를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꼭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러한 목적이 정당한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의도적인 잘못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을 훈계하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올바른 훈계라면 그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다시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훈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르지 못한 훈계의 모습은 사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나의 화를 나의 자녀에게 푸는 것이겠죠. 물론 그 당시에는 화가 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훈계가 나쁘다는 건
그 화를 내신 분이든 아니든 그리고 아이들이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독립된 인격체로 키우게 하기 위한 온전한 훈계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에게 어떻게 훈계를 하여야 했을까요? 즉, 압살롬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훈계를 하는 것이 맞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속한 부대의 지휘관은 되게 독특한 분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종종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랬냐면, 그분은 제가 어떤 큰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오히려 그 큰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작은 실수를 한 다음에 그 실수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때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언제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큰 죄를 저질렀을 땐 스스로 그걸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다그치지 않아도 된다. 왜냐? 내가 누군가를 혼내는 목적은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시켜주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는 태도로 혼내야 작은 실수라도 이게 잘못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에게 꽤나 큰 인상 깊은 이야기로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훈계하는 가장 좋은 목적은 이 자녀가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확실히 잘못이라고 깨닫고 이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으려는 의지와 마음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에게 이러한 훈계를 내려서는 안 됐으며, 압살롬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실히 깨닫게 해주고 그 잘못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은 탓에 이후에는 정말로 엄청나게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훈계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사람이 온전한 인격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 내가 돕는 역할이라는 걸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을 했으니 그만큼의 손해를 입어야겠다는 보상 심리도 옳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고, 그로 인해 그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부모님으로서 그리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훈계할 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누르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어두고 그리고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가 훈계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